출애굽기 1장 15에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출애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때 누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죠? 모세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쓴 그 모세의 이름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이 산파 시브라 부하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면 뭐합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으면 뭐예요? 시브라 부하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타나지를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시브라 부하의 이 신앙과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모세오경,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세오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오경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산파라는 시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산파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지금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부터 해요? 축복할 생각부터 하잖아요. 와, 드디어 애를 낳는구나. 와, 그러면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와, 정말 기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애를 낳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한 줄 알아요? 장례식부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낳을 때 절반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막 소독약도 있고 페니실린도 있고 굉장히 청결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씻는 게 어디 있어요? 뭐요? 그 더러운 환경에서 아이를 그냥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병균에 중독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지금처럼 막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병 걸려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산파라는 직업이 굉장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어요. 마치 장의사 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말 그대로 3D 업종을 넘어서 4D 업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직업을 가졌던 이 시브라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할 그 놀라운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시브라 부하가 모세를 살렸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본문 내용이 그래요. 너무 기니까 뺐는데 사실 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돼요. 그럼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 창세기가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 12형제들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 것부터 이제 끝나죠.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늘어났냐면은 한 400년이 지나가지고 27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애굽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살라의 나라, 모하메드 살라의 나라 모르죠 여러분? 예? 예, 축구 선수예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모하메드 살라의 나라, 이집트, 피라미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라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라고 얘기하는 이 존재가 뭐냐면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100년, 2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제 파라오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했던 것은 그 요셉의 유산 때문이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야 라고 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 몇백 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워진 왕이 어떤 걱정을 하게 됐냐면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같이 일으켜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이 민족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 민족을 어떻게든 한번 꺾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노예가 아니었었는데 어떤 파라오부터 갑자기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 람셋, 예, 굉장히 큰 그 왕들의 무덤이랑 신전이 있어요. 그게 메이드 인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건축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막 부려먹은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 부려먹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두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애들을 너무 잘 낳는다. 이집트 사람들은 애를 낳으면은 대다수가 죽는데 얘네들은 애를 낳으면 죽지를 않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 막 10명, 막 20명씩 막 이렇게 뻥뻥뻥뻥 낳는 거야. 예. 그냥 애들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얘네들 이대로 놓으면은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죽이자. 남자 아이가 나오면은 죽여라. 그런데 여자 아이가 나오면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한테 이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한테 너희가 아이가 낳을 때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산파예요. 산파.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살해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암살자까지는 아니고 살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애를 죽여? 어떻게 이 조그마한 애를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그러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 법령을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강단에 딱 서가지고 오늘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곧바로 멱살 잡혀서 끌려 내려와요.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에 탄핵당해요. 곧바로. 전 국민이 막 다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대통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 말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김정은 같은 놈이에요. 김정은 같은 인간입니다. 김정은 같은. 여러분 김정은이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사람들이 김정은을 왜 두려워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 다 굶어 죽잖아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근데 왜 반란을 못 일으켜요? 왜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김정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라오도 똑같아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의 군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어떤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애를 죽여? 이제 나쁜 사람이구만. 이러고 끝날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파라오라는 이 바로라는 존재가 왜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때문에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위협이 되니까.
얘네들이 잘못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인구가 많아졌는데 반란을 일으키면은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부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예요. 단순하게 그냥 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는 여러분 어떤 벌이 내려지는 줄 알아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본인과 본인의 자녀와 본인의 가족들이 먼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7족이 멸해져요. 7족이 멸해져요. 여러분 4족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거든요. 7족이면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7족이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여러분들의 7족일 수도 있어. 그런데 뭐요? 7족까지 죽는 게 국가 반역죄예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보라 보아는 그냥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산파였습니다. 무슨 권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을 들었나요? 듣지 않았나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녀와 가족들과 친척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어떻게 바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신앙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는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말씀, 기도, 또 봉사의 자리 그것들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나의 육신을 풍족해 하는 세상의 성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풍족한 대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급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브라 부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하였으므로. 아멘. 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브라가 부하가 그 모세를 살렸을 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렸을 때 그들이 뭐 이런 걸 알았겠어요? 막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광채가 나, 아이한테. 막 광채가 나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니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야 돼, 살려야만 해. 뭐 그래가지고 뭐 살린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아이가 그 아이인지 저 아이인지. 이 시브라 부하가 모세만 살렸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있었던 것 뿐입니다.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내 모든 삶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리라. 내 삶의 눈앞에 있는 어떠한 선택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모세를 살리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작은 선택 가운데서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질까? 이 선택을 하면 내 삶에 뭐가 대단한 것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어떤 일들이 그 삶에 나타났을까? 크게 두 가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다. 우리 아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아멘.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나라가 지금 번창을 했대요. 국가가 갑자기 강대국이 되고 축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산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아무 직업도 아니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 천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백성 전체, 국가를 축복하고 국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예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민족을 복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으로 봤을 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민족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과 그 요셉들, 이삭과 요셉이 다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과 국가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쳐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뭔 동맹? 우리 괴롭히지 마 그러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공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날의 검이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옆에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막 아무튼 뭐 그렇게 보이죠 그냥. 별거 아닌가 보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 아빠가 하나님이거든. 옆 사람한테 잘해주면 여러분들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근데 잘못 대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민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보라 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나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원어로 하면은 그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들다, 제공하다,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가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것, 그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눈앞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고요. 직장이라는 집을 지을 수 있고요. 꿈이라는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런데 사람이 지은 집은요, 지진이 오면 무너집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무너져요. 그리고 도둑이 와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쟁취했던 것들, 여러분 얻을 수 있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런데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해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면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암에 걸려버렸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수능을 봐야 돼.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수능 날 배탈이 나버렸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2가 터져버렸네. 경제가 무너져 버렸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취업할 건데요? 세상의 것들은 어떤 아름다운 집을 쌓아도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쓰러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무너뜨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있어요. 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에 뭐가 꼬여요, 이제? 나비와 벌들이 꼬이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여러분, 나비와 벌들이 왜 와요, 거기? 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축복은 있잖아요.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와요. 여러분들이 복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그래도 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간증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IMF라는 것이 옛날에 터졌어요. 국가적으로 망한 날이 있었습니다. 다 망하고 다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기업이 망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현대 삼성과 삐까빠까 뜨는 코오롱이라는 곳에 계셨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높은 직분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죠.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코오롱 뭔지도 모르죠 이제. 예, 그 오팔고 뭐 아무튼 되게 그런 곳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패션 뭐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잡다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잘렸어요. 이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당했죠. 이렇게 퇴직을 당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옷가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패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옷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게에서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옷을 고르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옷을 골라야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가면은 그냥 눈에 띄어요. 옷들이. 그냥 눈에 띄인대요. 그러면은 그 눈에 띄인 옷을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 저거 내 옷이다. 그러면서 입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월 1,000 이상을 벌었습니다. 한 20년 전이거든 거의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월 거의 한 4천. 그 순이익이 여러분 월 4천 이상씩 나오는 거예요. 거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파트를 보여주셨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일산역이 생겼어. 그리고 어느 아파트를 또 이렇게 감동을 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마트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왜? 다른 요소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 탓은 아니다. 아무튼 결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남자 여자랑 화이팅.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애써가지고 막 시간 다 깎아 먹으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얻으려고, 이거 안 얻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못 얻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버리고 기뻐하는 것 버리고 막 쟁취해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을 더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줬다 뺏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십부라 부하는 모르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었고, 그리고 최고의 대학교에서 말 그대로 하버드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최고의 교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받는 최고의 상이 뭐죠? 노벨상. 노벨상을 탄 그 사람의 제자였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수제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예요. 다 가졌어요. 똑똑해요. 천재예요. 다 가졌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린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는다면, 예수만 얻는다면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돈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의 우리가 출신들을 보면 그렇게 별로 좋은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천한 직업을 가졌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들을 가졌고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좋지도 않았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고요. 힘들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고 땅의 복을 받았고 명문 가정을 이뤘고 그들을 통해서 왕이 탄생하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뭐를 얻기 위해 살아갔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와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천재들이 나오고 위대한 사업가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잘 되나요?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그것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 그것을 얻지 않으면 너의 인생을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얻고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부와 귀와 명예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늘의 땅과 모든 원천의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보라와 부하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직업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알바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동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꽃이 있으면 나비가 오는 것처럼 벌이 오는 것처럼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은혜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오래 생활하지 마세요. 사업하세요.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요. 왜? 사장님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정규직으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 직장이 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체인점이 1년 새에 100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갔어. 이리저리 해서 나갔어. 나가자마자 곤두박질해서 망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기업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축복을 사장님들이 다 가져갈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월급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은 월 1,000, 2,000, 3,000씩 막 벌 수 있는데 그 사장님이 다 가져가고 월 200 줄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먼저 배워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기술이 없고 그냥 질러버리면 안 돼. 네,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여러분? 네,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좋은 배우자 놓고 기도를 해요. 네, 네, 그럼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십보라 보아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안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십보라 보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